오늘 15장 말씀에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근데 그 승리 뒤에 19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그가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엄청난 승리 뒤에 삼손이 굉장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샘을 마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세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마셨다. 그의 영이 돌아왔다. 그가 살았다. 뭐라고요? 처음에 그가 마셨다. 그리고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왔다. 세 번째는 뭐죠? 그가 살았다. 이게 회복의 세 단계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그가 마셨다로 시작합니다. 그가 마셨다. 그리고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네, 그 물을 마시기 전에 삼손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18절에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나서 탈진이 왔어요. 삼손이 육체적인 탈진이 왔습니다. 육체적인 탈진뿐만 아니라 정신과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죽을 지경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죠.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ired, weary, 매우 피곤하고 지쳤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나서 살았다는 표현, 아까 그 회복의 세 번째 단계, 그가 마셨다,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살았다. 그 살았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strong agai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밌죠? strong again. 다시 예전의 삼손처럼 강해졌다. 예전의 기운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게 회복의 세 번째 걸음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탈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늘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나 우리의 모든 일터의 삶이나 또 가정 안에서의 일들이나 이 모든 우리의 주어진 일상들이 늘 예기치 않은 치열한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지칩니다. 삼손처럼 정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갈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치열합니다. 탈진하기 쉽죠. 오늘 삼손의 상태와 정말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굉장히 피곤하고 탈진의 상태. 그때 우리의 다시 강화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어떤 것에서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 회복은요. 은혜의 샘물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삼손처럼 다시 강하여지는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에낙고레 오늘 19절 말씀을 다른 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 에낙고레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너무 죽게 되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19절의 말씀 보시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원래 샘물이 있던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손이 구할 때 그 우묵한 곳을 그냥 터쳐서 물을 즉석으로 마시게 하신 것이거든요. 굉장한 기적이죠. 부르짖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졌고 삼손이 기력을 회복했던 그 우물이 내 옆에서 샘물이 터쳐서 샘물이 난 것은 엄청난 기적들입니다. 엄청난 기적인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에낙고레가 엄청난 기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까 회복의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정말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정말 무엇인가 필요하고 무엇인가 갈급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에낙고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에낙고레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에낙고레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필요할 때만 찾는 겁니다. 왜 필요할 때만 찾는 거냐면 여러분 그 14장 15장 말씀에 보시면 삼손이 위급할 때만 찾습니다. 잘 보세요. 14장 15장 말씀에 보시면 삼손이 평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내지는 평소에 아무런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는 기사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이 14장에 2번 정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구에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기를 보시고 일방적으로 삼손에게 임했습니까? 잘 보시면요. 삼손이 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한 적 있으세요? 마지막에 구했지만 14장 15장까지 이 에낙고레의 이 전후 맥락 속에서 구한 적 있습니까? 구한 적 없습니다. 구한 적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일방적으로 삼손에게 임한 것이죠. 삼손의 어떤 그 특별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방적으로 그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것이지 삼손이 구한 적 없습니다. 삼손이 구한 적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은 양털이라도 구했죠. 어떤 그 교제 차원도 아니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관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거든요. 에낙고레에서요. 삼손이 정말로 목말라서 탈진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구합니다. 네, 우물을 터쳐주시거든요. 이 삼손의 이 에낙고레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삼손이 신실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언약에 의해서 구원하셨고 삼손을 살려주셨던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에낙고레의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에낙고레의 어떤 그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기적만을,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 블레셋과
어쨌든 이러한 그 아내 문제로 인해서 싸우게 되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틈이거든요. 자, 이 모든 그 인간의 너저분한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셨던 틈인데, 자, 이 틈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블레셋 사람과 삼손이 싸워서 이깁니다. 이긴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게 삼손의 노래거든요. 잘 보세요. 이 행으로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행은 뭐냐면 1행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게 1행입니다. 이 노래에. 두 번째 행은 뭐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 삼손의 노래 중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1행에 있습니까? 2행에 있습니까? 강조점이야. 어떤 노래에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짧은 행에, 두 행에 걸친 삼손의 노래의 결론이 뭐예요?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게 결론입니까?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가 결론입니까?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의 지금 승리의 어떤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거고 찬양한 거고, 두 번째는 그 턱뼈로, 나귀의 새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 두 번째 행에 결론이 있어요. 노래의 결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명을 죽이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삼손의 노래는요 뭐냐면 1000대1의 전설의 맞짱을 뜨고 나서, 1000대1 맞짱 뜨신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뭐 17대1 맞짱은 봤어도 1000대1의 맞짱은요 영화에서도 안 나오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입니다. 이 1000대1의 승리를 나귀의 턱뼈 하나로, 칼도 아니고 턱뼈로 죽였거든요. 근데 이 결론이 뭐냐면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내가 죽였도다 이렇게 말한 것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건 또 다른 말이에요. 내가 죽였도다가 아니고 내가 몇 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기의 공적을 내가 죽였도다 그 사이에 넣었죠. 그쵸? 그 숫자야. 내가 10,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몇 명을 죽였도다. 이 자기의 공적을 내가 죽였도다 그 중간에 넣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의 노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삼손, 내가 한 거다. 근데 내가 한 겁니까, 여러분? 14절의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중간에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결박된 채로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1000명을 죽였던 건데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크고 작은 승리와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는지, 오늘 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승리와 성공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행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들은 불신실하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치고 또 탈진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소생되어지며 다시 강하여지며 다시 살아나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